3월 23일 화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오늘 말씀 제목은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이 압제와 불의를 당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분노의 흔적도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담은 그 어떤 열정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철저하게 검토되고 정화되고 시험을 거친 후에 남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은 결코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산상설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이상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향을 제거하시고 주님 자신의 성향을 넣어주실 때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끈질긴 노력만으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에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과정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하나를 만드시는 과정은 초자연적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 제자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십자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31째 사순절 새벽 기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제 30번째 날을 맞이하게 됐고 이제 꼭 열흘이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초자연적인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 영어 제목은 The Go Relationship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근데 어저께는 The Go Preparation, The Go Preparation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The Go Relationship 가서 이런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하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가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주님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먼저 오스왈드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실제적인 일들에 대한 나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전혀 좀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큰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내가 큰 응답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렇게 보질 않고 내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로 나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고 내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자, 오늘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밑에 해석을 해놨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생활이 내가 구한 것을 받음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야, 이 사람은 내게 구한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주면은 이 사람의 영적 생활이 더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구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상통하는 말씀이죠.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을 주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많이 성장하겠구나. 그러면 그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내가 구한 것들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결과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데까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성숙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가줘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관계, 그 똑같은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뭐 이런 얘기들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말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말을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는 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다.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고 계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5장 41절 너희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가줘라. 5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산상설교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리라고 하는 게 2km예요? 어떻게 2km를 함께 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4km를 동행해 줄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보고 갑자기 와가지고 2km를 좀 함께 가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부탁을 받으면 2km가 아니라 4km까지 그 사람과 동행을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또 더한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돌려댈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왼쪽 뺨을 대면서 이 뺨도 때리세요. 이렇게 돌려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주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들이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텍스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주님의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향, 내 속에 있는 나의 성향, 나의 죄된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성향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성향을 넣어 주실 때, 아까 제가 주님의 성향이란 말 대신에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생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주님의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향, 죄된 본성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향을 넣어 주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상상설교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실천 불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들은 지금 당장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 안에 예수님의 성향이 주어지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생기면 너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산상설교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실천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들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실천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굉장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읽을 때마다 이건 뭐 실천하기 어려워.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냥 해버리지 말고요. 아니다. 내 안에 나의 죄된 본성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향이 생기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말이죠.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혹은 내 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된 본성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My old self, my old self, old self라는 게 나의 죄된 성향이에요. 나의 죄된 또는 본성을 my old self라고 그랬습니다. My old self has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it is no longer I.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나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이 말한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산상설교를 실천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다.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번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주어졌어요. 과정이 없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이 일은 나의 성향, 죄된 본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이 심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이 착한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은혜가 갑자기 임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단번에 거듭났습니다. 단번에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생겼어요. 예, 이런 일도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사울이란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이랬다, 이렇게 먹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곧 앞을 보게 되고 먹게 되고 기운을 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긴 과정을 겪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반드시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는 이런 경험 없이 내 속에서 조용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시작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어떤 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은 역량이 많아, 능력이 많아, 그러니까 내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십자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대충 그냥 신용만 내는 그런 그 일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많은 고난을 다 감수해요.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은 그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완벽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크리스천, 주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주어졌고 지금도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걸 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희생할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아깝지 않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잠에서 깨우시고 이 이른 새벽 사방이 다 조용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강하게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젊음, 정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아깝지 않게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모두가 다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